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드라마를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세례 요한은 계속 자신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에게서 파견돼서 너 정체가 뭐냐 하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러 온 장면이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거의 끝나갈 때의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오늘 두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세례를 줬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했지만은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키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은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교제한 적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40일 강야 생활할 때 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펴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9절부터 볼 겁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한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다 아니라 대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강야 생활을 끝나고 다시 이 베단이 세례 요한이 있는 쪽으로 오는데 그 전날, 그 전날 한 목요일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의 선지자죠. 그리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에게로, 재림하는 메시아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엘리야가 강림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약속된 메시아, 메시아의 사역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죠. 그런 선지자, 약속된 메시아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다 부정했습니다. 정확히 부정했습니다. 애매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40에 가게하스에서 세례를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아마 말씀을 참조했는지 몰라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알아갈 때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더욱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가 선지자인 줄 알고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단히 인기 있는 어떤 그 선구자 같이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런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 약속된 선지자도 아니다.
애매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닌데 나는 뭐다 이렇게 애매하게 여지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겸손입니다.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 번째 요건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해질수록 내가 가졌던 의가 얼마나 흠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빛이 내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빛날 때 내가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여 보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는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그분이 오는 앞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왔다는 그 외치는 그냥 소리다. 자기 사명을 예수님이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더욱 알 때, 잘 알게 됩니다. 건방지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그 사명을 받았다. 기도 중에 받았다. 말씀 중에 받았다. 유튜브 틀면 그렇게 제가 앞에 건방지다는 말은 생략 잘못 썼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 빛이 나를 감싸고 그 빛이 내 속에 더욱 빛나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자랑,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더 깊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겠다 하고 이를 악물고 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 빛이 좋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기 자랑에, 자기 명예에, 자기 유익에 가감하게 오늘 세례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했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토를 안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저도 많이 그럽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엘리야도 그 선지자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라서 나는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배를 하고 그 앞에서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된다.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멸해야 된다. 나는 쇠퇴해야 된다.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릴 때부터 강야에서 평생을 뭐 30대밖에 안 됐지만은 경건한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그 삶의 마지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역했던 그 바탕에 있던 자기 제자들이 다 떠나지만은 그러나 자기 부인을 지키고 자기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봅니다. 이튿날 했죠. 뭐 이튿날입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과 레인들이 대화를 했던 그때가 목요일이었고 이튿날은 금요일입니다. 요일은 보통 그 어, 랍비였던 유대인들이었다가 회개해서 신학자가 된 사람들의 어떤 글들을 봐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40일 강야 생활을 마치고 요한이 있는 데로 왔습니다.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자, 나온 이제 물과 나는 물로 세례해 주지만 불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있다 예배한다 했는데 이제는 더 정확해졌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동안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아는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때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만나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때문에 기꺼이 기꺼이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할 수 있었고 나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 제자들이 다 떠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사랑은 이기적 사랑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주제넘게 더 높게도 보지 않고 더 낮게도 보지 않고 자기 사명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깊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면 제자의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 또 이 지금까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를 더욱 잘 알고 그것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게 29절에 이튿날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튿날이 계속 나옵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목요일이었는데 그 이튿날이니까 금요일이죠. 35절. 또 이튿날 이제 금요일이고 또 이튿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일, 일요일 안식을 하지만 또 이튿날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이 계속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야,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뭔가 예수님께 배워보겠다. 두 사람만 좀 특별하게 행동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제자가 많은데 두 사람이 말하죠.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증거를 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 유대인 10시는 유대인 시간을 우리로 치면은 플러스 6으로 하면 됩니다. 10시면은 플러스 6 오후 한 4시 되겠네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두 제자가 37절에 예수님의 따르거를 했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따르거늘. 근데 두 제자를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뭐 어떤 사생결단을 하거나 아주 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 어쩌면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고 주변을 거니는 거,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 예수를 따르거나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와서 보라.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신앙이 없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생도 1, 2학년 때까지 계속 교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자이든 다이든. 그럴 때 예수님이 돌이켜 예수님 돌이켜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을 갖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했으니까 아는 지식과 즉각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아는 지식은 1 더하기 1. 이거는 경험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이야.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 보통 직관력이라 그러죠. 그냥 아는 지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두 제자는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이 이름이 안 나오죠. 보통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겸손해서 그런지 자기 이름을 꼭 안 씁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 요한복음엔 안 나오지만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증거해서 예수님께 데려올 때 41절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즉각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이 직관력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지식은 이 직관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춰졌을 때 그게 깜빡 금방 그러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좀 많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3절에 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스스로의 직관력이나 뭐 유전이나 민족이나 또 집안 가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직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교회 주변을 교회 예배를 신앙이 없어도 다니는 거는 37절에 나오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 해요. 예수님께 직접 안 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 뭐 하시나? 저분한테서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와 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한 믿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다니는 예배, 교회 주변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보고 그렇게 그냥 주변을 따를 때 예수님이 돌이켜 묻습니다.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즉각적으로 아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더 깊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 중에 오늘 마지막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43절에 또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이튿날이 많죠. 자, 안식일 다음이니까 43장에 나오는 이튿날은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 세례 요한이 있는 데서 원래 자기 집에 있었던 갈릴리로 가십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형제 벳세다 사람이라. 베다니에서 갈릴리까지는 한 20마일, 키로수로 치면 한 30km 정도 됩니다. 가는 도중에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곧바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그 자체 속에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엄과 또 진리와 이런 것을 단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서 우리도 그러죠. 누구를 봤을 때 그분이 가진 어떤 위엄 뭐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어떤 분이구나 하고 단번에 아는 것처럼 빌립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또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45절에 빌립이 나타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자 예수님을 예수님 빌립을 나를 따르라고 따르고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몇 번 나는 말씀 듣는 말씀을 듣고 나누고는 곧바로 구약의 선지자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빌립은 곧바로 알게 되고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빈정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의외의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상당히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나사렛 들어보지도 못했냐고 의아해서 왔습니다. 46절 후반부를 잘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님 말씀 같죠. 예수님께 나아가봐. 예수님께 나아가봐. 와서 보라. 47절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일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복도다. 이 말을 했을 때 48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마음속에 가졌던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만 아는 그 말씀, 묵상,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49절에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형의 위협에 두려워서 게다가 꿈에 꿨을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나다 얘기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나다.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완성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만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가 넘쳐서 나단 아이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많이 경솔한 사람은 그의 속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줘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혼자 묵상한 말씀, 묵상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예수님 말하니까 얼마나 강함.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빌립처럼 그냥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그 주변을 돌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해서 안드레와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종교가 상황이 다 다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계기,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 또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 그냥 부르면 되는 사람.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강력한 증거를 주는 사람. 기웃기웃하는 사람을 돌이켜서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약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은 결국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환경과 또 경험과 여러분의 재능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빌립이 그랬죠. 나타나에 와서 보라.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봐.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나가봐.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와서 보라. 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고 더욱 깊이 알고 모르는 사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그런 경험들이 하는 더욱 풍성히 길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넘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방법과 상황에 맞추어서 찾아와 주셔서 와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돌이켰을 때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